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7강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가을 학기 성공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강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배우고 익히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주 영광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20문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 20문답 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20문답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런 내용인데 아담이 거의 모든 후손들의 조상으로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으니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모두가 구원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또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그의 범죄가 모든 후손들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조상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조상이고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죄가의 전가는 언약의 대표와 인류의 대표로서 자동으로 후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다.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만이 생명을 갖습니다.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생명을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비결이 뭐냐? 오직 그를 올바르고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으로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를 믿는 것 뿐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심기고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고 접붙여지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의 구원 사역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요컨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71페이지 오늘 이 신문답 보시면 참고 귀절 보시면 71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지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21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값없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믿음의 요소가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답에 보면 확실한 지식,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믿음의 요소는 복음의 선포,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적인 믿음 고백을 바른 신앙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오늘 믿음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을 해야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신앙 대상에 대한 지식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가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73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우선 믿음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3절 73페이지 첫 번째 참고 기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는 것, 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배워서 쌓는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잘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고백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으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고백 다음에 계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시작도 믿음 고백이고 진행도 믿음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은 처음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고 계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을 계속함으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근데 참 믿음은 복음의 선포의 내용대로 믿음을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반복하면 복음 선포를 받아서 믿음 고백을 하여 주 예수를 믿고 반복적으로 믿음 고백을 하여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확신은 순전히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내게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고 기절을 보시면 74페이지 보시면 그랬지요. 74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셨고 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꼭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 선포는 바로 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고,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75페이지 중간쯤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랬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76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22문을 보겠습니다. 22문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 이 복음은 보편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요약이 나와 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은 죄 용서와 의, 구원, 영생,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약속들이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과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격과 사역들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23문 보시겠습니다. 23문.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 약속의 내용의 요약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조항들은 어떤 것입니까? 23문이 그렇습니다. 답은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한 10년 전에 바뀌었죠. 번역이 바뀌어져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23문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와 창조의 사항을 믿음의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창조주는 아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를 창조주로 제시하는 것은 아버지의 창조 작정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그 계획된 대로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고 시작점이 되는 창조 작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아버지 하나님 창조,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늘은 하늘의 별이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대모변한, 거대하고 광대모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별들을 무에서 창조하셔서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별들을 펼쳐 놓으셨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또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과 그 대기권과 그 주변을 다 포함합니다. 땅은 사람이 사는 거소인 지구를 뜻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물들이 존재합니다. 땅 위의 사물들만 아니라 대기권과 그 대기권과 관련된 모든 사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당신을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형상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아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이 아들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들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셔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란 그런 뜻이죠. 구원이란 의미로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주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므로 히랍어로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구주가 되신 자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 때 임직자들은
감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심, 즉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또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곧 그리스도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구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성령으로 성육신 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조성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남자 없이 수태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마리아의 몸에서 한 인성을 새롭게 조성하게 된 것이죠.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남자 없이 수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어서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한 사람으로 조성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조성되심으로 남자의 개입 없이도 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다. 마리아의 피에서 한 인성이 조성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연합된 겁니다. 이렇게 출생하심으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셨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수태되어서 인간으로 조성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최대 이적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추리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수태될 수가 있는가?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서 스스로 수태된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듯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무에서 만물을 순간에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한 겁니다. 그것은 타락한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육신은 타락한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로 일하신 것입니다. 친히 인격으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격에 피조물을 덧입으셨다. 피조물을 자기의 인격에 연합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사건이 최대 이적이고 최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남은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7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보다 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그 약속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 마음의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